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갖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은 인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복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을 여는 첫날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작게 받으세요 하지 않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새해 첫 새벽에는 동해 바닷가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동해 바닷가가 사람들로 넘쳐나요. 왜요? 해 뜨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해 뜨는 거 보고 뭐 하죠? 복을 빌어요. 복을 빕니다. 강대상에서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져요. 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신경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버립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마디로 횡재한 거죠. 복 받은 겁니다. 김 집사님은 그 당첨금으로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김 집사님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그동안 쳐다보기만 했던 그 럭셔리한 자동차를 구입할까? 살 엄두는 내지 못하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저 자동차, 그거 한번 구입해 볼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됐는데 좀 더 넓고 큰 집으로 이사를 해볼까? 역시 럭셔리한 집으로? 아니면 이참에 자녀들을 위한 신탁 예금을 들어볼까? 미래가 불확실하다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고급 실버타운으로 모셔드릴까? 한국에는 실버타운, 고급 실버타운이 유행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모실까? 아니면 당첨금 전액을 성경금으로 보낼까? 이 마지막 이 선택은요, 사람들이 만류하죠. 정신 차리라고. 그죠? 이처럼 복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가슴을 막 뛰게 하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복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1절, 2절 나눴는데요. 그것은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인사말에서는 무엇 밝히고 있냐면요. 발신자,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구고 수신자, 그 다음에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신인류, 다시 말하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인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소개했죠? 첫째는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셋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특징이 가능케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는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이 어떤 상태라겠죠? 하나님과 다툼이 없는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화, 피스입니다.
누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게 평화, 평강, 샬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된 상태가 샬롬, 평강의 상태입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평강이고 샬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이 평강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좌,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복종시키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반길 리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하면. 그냥 은혜 평강하면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는 그런 이 따뜻한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것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썩 반기질 않아요. 평강이 어떤 상태라고요? 평강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상태예요. 한날에 두 왕이 없으니까 평화가 그런 거잖아요. 은혜는요, 이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반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세요. 그걸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설복, 설득해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 그 은혜로 평강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신인류입니다. 그 신인류가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베소서는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에 관한 책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인류,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가를 소개하고요. 그 신인류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나누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복음의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밀도가 높습니다. 어려워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마음은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는요, 신인류, 다시 말하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즉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시작한 단락은요, 14절에 가서 마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막 그 사이에 마침표가 없어요. 딱 한 문장입니다. 무려 200개가 넘는, 정확히는 202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는 왜 이렇게 긴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읽기에도 숨이 찬 문장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읽기에도 숨이 찬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척 길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단 한 문장. 정말로 읽기에도 숨이 차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렇게 긴 문장을 써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는 문장을 끊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사도가 지금 북박쳐 오르는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꾹꾹 눌러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요, 크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12절, 14절을 보시면요,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요, 긴 한 문장을 3절부터 14절까지를 3번 나눠서 써요. 마침표를 3번 찍습니다. 원래는 마침표가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침표를 각각 찬송하리로다에다 찍었어요.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게 3이에요. 할 만큼 했다라는 게 3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합니다. 에이, 바울이 어떻게 3번밖에 기도를 안 해? 바울이 믿음의 사도인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육신,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한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합니다. 이 역시요,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은요,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하며. 그러니까요, 찬송하게 하셨다를 3번 반복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새 창조의 목적이 있는 힘을 다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찬송이에요. 새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 저와 여러분의 새 창조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까? 지금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마침표를 찍지도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똑똑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이 단락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 단락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비슷한 유사한 표현들이 11번 등장합니다. 자꾸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가 부르는 찬송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찬송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의 찬송의 관계. 앞서 저는요, 신인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인류예요. 그 예수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문단 전체 14절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3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3절은요. 이 문단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서머리 해 놓은 거예요. 3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찬송의 대상과 찬송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찬송의 이유는 뭐고요? 복이죠.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줄곧 찬송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면 당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 맺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유명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땅 줄게라는 말씀이죠. 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은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않잖아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입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은 오래전에 노아가 받았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생육번성 충만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더 시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번성 충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 이거 너무 멋진 복 아닙니까? 너무 멋진 축복이죠.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단한 축복이다. 그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모든 원수는 우리 앞에서 패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거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기도 우리 참 많이 했다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기가 막힌 축복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기가 막힌 복이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줄지언정 내가 돈 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 엄청 많이 기도했거든요.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정말로 기가 막힌 복입니다. 세상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손에 잡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복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김 집사님, 복권에 당첨되신 김 집사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제가 좀 이 현대판으로 요즘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김 집사님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셨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건만 나를 쫓아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갖고 있었던 그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김 집사님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회가 되죠.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팔았던 그 회사의 주식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 주식을 팔아 새로 주식을 산 것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인 거죠. 이런 예는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김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중에 용변이 마려워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중에 내리셨습니다.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계속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다치고 죽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어디 하나 털 것 하나 상치 않고 자신의 몸을 보존했잖아요. 대단한 복입니다. 그죠? 대단한 복이에요. 정말 멋진 복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복.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은 이런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복은 이런 모양, 이런 형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복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 그래서 이 대박의 복을 누리려고 뭐 하죠? 우리가 정성을 다합니다. 노력을 다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요. 열심을 내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복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온갖 치성을 드립니다. 복을 얻어내려고. 이런 복을 받으면 누구나 그 복을 준 대상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어요.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해요. 찬양해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런 복,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세상 모든 사람이 복으로 여기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는요, 찬송의 이유를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는요, 계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보는 다른 말로 족보, 그죠?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도트가 가장 처음 나온 구절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내력이 이 톨레도트예요. 계보, 족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의 계보고요. 두 번째 톨레도트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50장이 맞춰져요. 근데 마지막 야곱의 족보는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그 시작이 좀 별 볼 일 없이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마침은 대단하게 마치게 됩니다. 생육번성 충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나잖아요. 대단한 복입니다. 이렇게 계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쫙 나와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헬라의 원문으로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PPT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계보가 맨 앞에 나와요. 지금 계보를 맨 앞에 나온 것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이 마태복음, 구약의 첫 권인 창세기와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 계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계보의 참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계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보 이야기의 마침.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의 자손은 이렇고 해서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요. 뭔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로 완성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완성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복이고 복의 완성이시다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시며 복의 완성, 마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분의 인생은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렇죠? 아니, 먼 정도가 아니라 눈 씻고 살펴봐도요. 예수님께 우리는 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손톱만큼이라도 그분이 복 받았나?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복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들어가도 망하시고 나가도 망하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완성이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저주의 끝판왕이면 어울릴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저주의 끝판왕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하죠? 복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것도 그분으로 인해서 누린다고 하냐면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을 누린다고 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썩는 곳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 씨는 죽어야 돼요.
썩어줘야 돼. 씨가 심겨지지 않고 예쁘게 그렇게 보관되어 있으면 생육 번성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씨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생육 번성 충만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생육 번성 충만이 일어났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 진짜 복,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복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마태 복음에서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죠? 임마누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신명기에서 언급된 복, 세상 모두가 바라는 복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복, 그 진짜 복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들에 있든 집에 있든 뭘 하든 다 복. 위에 있을전적 아래에 있지 않고 그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 그 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표면 위에 행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네 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비었을지라도, 너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비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내 손이 빈손이 돼서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 양손에 복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여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세상은요, 모두 형편과 상황으로 측정되는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형편과 상황으로 측정될 수 있는 복을 추구한다고요. 이런 복이 아니면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측정할 수 없냐면요. 세상으로는 그 복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얻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성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라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이 복에 형용사 하나를 더합니다. 이 형용사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 복. 무슨 뜻입니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전부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 하나만 있으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전부는 이 복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신가요? 이 모든 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요, 이 땅에 썩어질 복, 그런 복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복과는 달라요. 이 땅의 복은 썩어질 복인데 하늘의 복은 썩지 아니할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도무지 부족함이 없기에 모든 복이에요. 이 복이 전부예요. 이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목적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오늘과 내일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안다면, 정말로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본분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이것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마침내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게에서의 시선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복음, 이 복으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원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끝이 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